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2021년 우리 교회의 주제가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설교 중간중간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위의 것을 찾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 중간마다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큐티집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생명의 삶 묵상하고 있죠. 우리 성도 여러분 묵상하시는 분은 압니다. 지금 어디 말씀 지나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지금 5장, 6장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함께 오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위의 것을 찾게 되었는지, 땅의 것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백성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이제 성경의 인물과 함께 우리 시대를 살았던 신앙 선배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짧게는 40년, 50년 전, 그리고 길게는 100년에서 150년 전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의 땅을 살아가면서 그 고난의 역사를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 그리고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 땅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신앙을 붙들며 민족을 위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배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이 위의 것을 바라본 사람들, 그래서 한국 편을 계획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9명의 인물을 골라서 앞으로 9주 동안 우리가 함께 늘 나누는 금요 예배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 이민의 땅을 살면서 어떻게 일상 속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신앙 선배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귀한 도전을 얻기를 원합니다. 인물을 성정하는 데 기준은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그 함의가 별로 좋지 않아서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삶은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지만, 우리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아닌 성도들의 입장 속에서는 과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시리즈에서 목회자나 선교사는 배제하고 성도들처럼 일상을 살았던 분들이 어떻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갔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을 열면서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볼 첫 인물은 바로 남강 이승훈 선생님입니다. 우리 남강 이승훈 하면 기독교 민족 교육 운동의 영원한 지도자라 그렇게 이름 붙입니다. 기독교 민족 교육의 운동의 영원한 지도자. 뛰어난 사업가에서 독립운동가로, 그리고 무엇보다 정주의 오산학교를 건립하면서 민족 전체를 한 사람 한 사람 교육하여 일깨워야 한다는 신념으로 자신의 온 삶을 불태웠던 그런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민족을 위한 이러한 헌신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이 남강 선생님이 인생의 노년에서 오산학교에서 자신의 동상 제막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저 동상은 지금은 없죠. 북한 우리 평안북도 정주 오산학교에서 세워졌던 그런 동상입니다.
바로 그 동상 건립식에 이제 초대되어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1930년 5월 3일 한 연설인데요. 그 연설에서 남강 이승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민족이나 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한 일이 있었다면 그건 백성된 도리에서 당연한 것이며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후진이나 동포를 위해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켜서 내가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간직하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삶 속에서 민족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남강 이승훈의 전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주제인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그 주제와 연관해서 제가 깨달은 것 세 가지를 우리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성도 여러분, 인격과 성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능력보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인품이고 성품이고 인격이다 하는 것, 그 사람의 사람됨이다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1864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0살 되던 해에 아버지와 자신을 어머니 대신해서 돌봐주시던 할머니까지 별세하게 되어서 10살의 나이에 고아가 되고 심부름꾼으로 사환으로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며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10살의 나이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무척 부지런하고 성실했습니다. 놋그릇 공장을 하는 임일권의 집에서 사환으로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아주 근면하고 아주 성실했습니다. 그분을 읽으면서 저는 창세기의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갔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하여서 무엇보다 정직하여서 주인의 신임을 얻지요.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는 바로 우리 남강 이승훈이 태어나고 자란 그 정주의 그 영정거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우리 놋그릇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고 파는 임일권의 집에서 이제 일하게 되는데, 집안 청소, 불 피우기, 재떨이 버리기, 요강 비우기, 온갖 심부름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원 아이가 자기보다 먼저 할까봐 재빨리 그 모든 일을 해치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이 끝난 다음에 피곤한 몸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으니까 글을 배우고 싶어서 남이 쓰다 버린 종이 조각을 주워다가 거기에 나와 있는 글을 계속해서 써서 베끼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중간에 했다면 주인이 싫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이제 쉬어야 할 시간에 글을 배우고 싶어서 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제 임일권이 그에게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죠. 그리고 남강 이승훈은 소년 시절부터 무엇보다 정직했습니다. 굉장히 정직했습니다. 주인의 돈을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손해보는 것이 마치 자기가 손해보는 것처럼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든 주인의 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인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죠. 이제 그 밑에서 그릇을 만드는 유기공장을 운영하는 걸 배우게 되고, 결국 사장 임일권이 300냥이라는 거금을 주고 가게를 차려줍니다.
이제 남강 이승우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안도, 황해도, 경성, 서울까지를 누비며 그리고 중국까지 넘나들면서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이 근면함과 성실함을 무기로 정직함을 신용으로 삼아서 엄청난 사업의 성공을 거둬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인격과 성품을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물론 거짓과 속임수로 이 한 세상에서 소위 성공을 맛본 사람도 많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결코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한 세상 살면서 자신의 수완과 거짓말로 돈을 벌었다고 우쭐거리면서 잠깐 폼을 잡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흠이 있죠. 다 약점이 있죠. 남강 이승훈 선생님께서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눈치 보면서 요리조리 요령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람이 보던 안 보던 절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사람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면 막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사람이 보지 않으면 나태하고 사람이 나타나면 막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강 이승우는 소년 시절부터 절대적인 절대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던 언제나 성실하고 항상 정직할 수 있는 인격과 성품,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신분을 가리지 않고 성실한 마음을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소년 이승훈이 아직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늦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의 성품과 인격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준비시켰음을 믿습니다. 이 남강 이승훈의 이 근면 성실 정직이 독립운동을 하고 오산학교를 세우고 민족교육을 하는데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돈이 자산이 아니라 그의 이 근면, 성실, 정직한 인품이 자산이 돼요. 아픈 몸을 이끌고 온 나라를 다니며 모금을 하고 서로 생각이 다른 민족 지도자들을 인격과 성품으로 설득하며 3.1운동 독립선언의 산파 역할을 감당합니다. 만약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근면, 성실, 정직이 없었다면 이 많은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도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더 큰 걸 맡기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성품과 인격을 훈련받는 중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때로는 아픔을 통해, 때로는 상처를 통해 우리의 인품과 성격을 형성하고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죽을 것이냐, 우리가 어떤 인품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성품, 어떤 인품으로 이 땅에서 훈련받아 하나님 앞에 쓰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까가 어쩌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저 먹고 마시고 구름 타고 하프 키는 그런 곳이 아니죠. 깊은 안식을 누리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땀 흘리며 죽지 못해 노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깊은 안식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큰 즐거움으로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성실하게 사람이 보든 보지 않던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가능한 한 정직하도록 당장의 손해가 있더라도 정직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나가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임을 저는 다시 한번 남강 이승훈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집중하며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 남강 이승훈의 삶에서 배우는 것은 가정과 개인과 가정을 뛰어넘는 헌신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삶을 살되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그리고 자기의 가정과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평민이었던 자기 가문을 양반 가문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일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며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자기 가문의 영달을 위하여 살았죠. 그러나 남강 이승훈 선생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20대 때에 남강은 주인 임일권이 준 300냥을 미천으로 그릇을 만드는 유기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철산에서 거부인,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오희순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큰 돈을 빌려 사업에 투자하여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평양 일대에서 남강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이 그 당시에 50만 냥이 되었습니다. 300냥으로 시작했는데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이 50만 냥이 되었어요. 그 정도로 큰 부자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청일전쟁이 나면서 이제 큰 시련을 겪게 되죠. 무리한 투자를 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나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메고 다니고 신고 다니는 가죽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죽을 2만 장을 모아다가 계속 재놓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중국에 갖다 팔기로 했는데 청일전쟁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난 손해를 보았죠. 그 청일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은 유기공장 하던 모든 공장터가 다 무너지게 되고 또 투자했던 회수금 투자하지 못하고 전부 다 싼 값에 팔므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요. 나중에 이후에 회복하긴 하지만 많은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돈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못함을 깨달은 그 순간 일본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는 을사늑약이 1905년에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때 이제 그의 남강 이승훈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중요한 만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모란봉에서 도산 안창호가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을 들은 거죠.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의 길이 있으니 삼천리 방방곡곡에 새로운 교육을 일으켜 2천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덕과 지식과 기술을 가진 건전한 인격이 되고 이 같은 세 사람들이 모여 서로 믿고 돕고 단결을 이루는 그런 모임이 되어 민족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민족 개조론을 피게 됩니다. 조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덕스러운 인격과 기술을 가진 건전한 국민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는 길만이 조선을 부흥시키는 길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역시 기독교인이었죠. 그렇게 연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 피 끓는 연설을 이 남강 이승훈이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개인의 성공과 집안의 영광을 꿈꾸던 삶에서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돼요. 이제 관심이 돈에서 사람에게로 옮겨간 거지요. 신민회라는 비밀 결사단체에 가입하고 청년 하구회를 만들고 마침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정주의 민족학교의 본산인 오산학교를 세웁니다.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만 성도 여러분, 시간상 생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지금 보시는 저 오산학교에서 이제 남강 이승우는 교사와 학생들과 동거동락을 합니다. 근면, 성실, 정직을 가리킵니다.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아침 일찍 일어날 것을, 이게 기숙학교였으니까 강조하고, 그리고 뜰을 쓸고 각자 자기 방을 잘 치우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요즘 성도 여러분, 곁다리의 말씀인데, 이 북미의 우리 북미의 그 백인들 포함해서 모든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심리학자가 조단 피터슨이라는 심리학자예요. 캐나다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고 있거든요. 뭐 강연도 많이 듣고 팟캐스트도 엄청나게 듣고 트위터도 엄청나게 팔로우하고 새로운 책만 나오면 이 젊은 애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을 깨끗이 정돈해라, 청소해라, 몸을 반듯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꼭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가르치던 걸 어디서 듣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나라를 잃은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큰 것, 대단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 몸부터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꾸부정하게 걷지 말고 똑바로 걷고 눈을 항상 올바른 곳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무엇보다 부지런하고 큰 것을 꿈꾸기 전에 너의 몸과 너의 주변부터 올바르게 몸가짐을 할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방을 잘 치우고 교실을 깨끗이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 모든 일이 새 사람이 되는 길이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지름길이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스스로 모본을 보여 화장실 청소를 학생들과 도맡아 합니다. 그런 헌신으로 오산학교의 교편을 잡았던 뛰어난 인물들이 줄줄이 들어오게 되죠. 유영모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 조철호 선생님, 윤기섭 선생님, 이광수, 나중에 변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지만 이광수 선생님 줄줄이 들어옵니다. 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교장이 되면서 오산학교가 민족을 흔들어 깨우는 민족학교로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오산학교에서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뛰어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위를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 가정과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위에서 떨어지는 복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골로새서가 말씀하는 위를 바라본다는 건 우리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더 크고 더 넓은 가치를 바라보는 것,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강 이승우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만족할 수 있었어요. 어렵게 자랐지만 근면과 성실과 신용을 자본으로 엄청난 성공도 맛보았고요. 몇 차례의 위기로 자산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과 가정이 한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관행이던 돈으로 관직도 살 수 있었고, 사실 사요. 지금 저 사진이 이제 말직이긴 하지만 참봉직을 사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 행세를 했어요. 민족을 위해서. 도산 안창호의 그런 연설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양반 행세를 하고 자녀들도 양반집에 출가시키는 것이 목표였어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마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으로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과 가족을 뛰어넘는 더 큰 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민족을 보았어요. 고통당하는 민족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묘한 타이밍이 있는데, 절묘한 건 남강 이승훈이 도산 안창호의 그 피 끓는 연설을 듣고 민족을 위해 살겠다 결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 1년 후 정도인데요. 1908년 그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1910년 평양의 산정연 교회에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한석진 목사의 설교를 듣게 돼요. 십자가의 고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그런 교회잖아요. 그 한석진 목사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설교를 듣고는 엄청난 감명을 받습니다. 도산 안창호의 연설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과 비교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자신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는 엄청난 감명을 받아요.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설교에서 자신의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1907년 모란봉에서 도산 안창호의 민족교육에 대한 연설을 듣고 민족의 고통을 떠안고 민족을 위해 살겠다 결심하게 되고, 3년 후에 1910년 산정연교회에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향해,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갑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품에 고통당하는 민족의 아픔을 올려드립니다. 그는 진실로 위를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편안함과 가문의 영달을 뛰어넘어 아파하는 민족을 품에 안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 위의 것을 바라본 빛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여기서 저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단지 우리 자신의 편안함만을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내 가족만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족조차도 소중히 못 여기는 시대라 가족만 소중히 여겨도 요즘 주위에서 칭찬을 받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과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짧은 삶을 통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붙들고 기도하고 찾고 무릎 꿇고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강은 그것을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연히 간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그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셔서 민족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오산학교, 민족학교, 신앙의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죠. 젊은이들 신앙과 인격을 갖춘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선인으로 세우고자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 비록 늦게 믿었지만 그 시작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 그래서 자신의 동상 제막식의 한 연설이죠. 내가 후진이나 동포를 위해 한 일이 있다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키셨습니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달아 주님, 주께서 내게 시키신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주께서 제게 시키신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꿇어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남강 이승우는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그가 소망을 민족에게 걸지 않았어요. 흔히 민족운동하면 민족이 종교가 되잖아요. 그러나 소망을 민족에게 걸지 않았어요. 민족이 소망이 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민족이 잘 될 것을 믿은 거죠. 민족을 위해 일한 거죠. 고통당하는 한 민족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남강 이승훈의 삶을 쭉 보면 신앙이 엄청나게 자랐던 계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성도 여러분, 신앙이 어디서 자랐을까요? 맞추셔도 제가 들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신앙이 어디서 자랐을까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삶을 쭉 펼쳐나 볼 때 신앙이 어디서 자라냐면 감옥에서 자랐어요. 감옥에서 자랐어요. 고통 중에 자랐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클 때 보면요, 평안한 가운데 신앙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나의 잘못이든 뭐 사회의 어떤 일이든 내가 떠밀려 당한 고통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 어떤 고통이든 간에 신앙이 자라는 건 그 고통을 견뎌냈을 때 신앙이 자라요. 정말 신앙은 고통 가운데 자라는 것 같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이 세 차례에 걸쳐서 감옥에 투옥돼요. 1911년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 안명근 사건으로 제주도에 유배됩니다. 그러다가 1912년 제주도에 유배돼 있을 때 일본이 조작한 105인 사건, 그러니까 데라우치 총독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모의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써서 서북 지역의 민족 지도자 105명을 엮어서 전부 다 잡아들인 사건이 105인 사건이거든요. 그 105인 사건으로 이게 투옥되어서 10년형을 선고받고 3년 후에 가석방이 돼요. 이제 이때 남강 이승훈은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강을 해쳐요. 혹독한 고문으로 건강을 해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1919년 3.1 만세 운동에서 민족 대표로 서명하면서 또다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게 웬 고생입니까? 사업의 성공으로 일신을 위한 편한 삶, 평민의 가정을 양반 가문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넉넉한 재력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민족과 함께 고통당하기를 선택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민족에 대한 소망을 올려놓습니다. 이제 세 차례의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저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사진 보면서 저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제 오늘 예배드린 다음에 저 사진 조그맣게 오려가지고 제 컴퓨터 앞에 붙여놓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은 사진이신데 저 눈빛을 보시면 눈빛이 굉장히 평화로우면서도 굉장히 강렬해요. 마치
제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무엇을 하다 조금 놓쳤습니다. 이제 이 세 차례의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신앙이 굉장히 깊어지는데, 감옥에서 구약 성경을 10번 이상을 읽고 신약 성경을 100번 이상을 읽어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100번 이상을 읽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성도 여러분 읽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읽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감옥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날마다 구타당하고 고문받는 그 극심한 상황 속에서 오직 기댈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말씀으로 신약 성경을 100번을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10번을 읽어보세요.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쑥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산학교의 선교사로서 교장 선생님이 된, 제가 지금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분이 이제 철로 역정을 비롯해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신앙서적을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신앙서적을 7만 쪽이 되는 신앙서적을 읽었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를 체험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오직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음을 생명을 다해서 붙들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읽어보세요. 변화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1915년 2월 추록할 때 그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그리 기쁜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신 것 같아. 성령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신 것 같았어. 같이 감옥에 있는 6명 중에 내가 제일 초짜였는데 내가 가장 큰 위로를 받았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을 하죠. 이 감옥에서 찬송가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불렀습니다. 특히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좋아했던 찬송가는 오늘 우리의 새 찬송가 336장이었는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서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적당히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을 하겠다는 이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죠. 오산학교에서는 학생들과 이 찬송가를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저 심한 바람 부는 밤 큰 물결 높이 설렐 때 주 예수 크신 은혜에 희망의 닻을 주리라. 그죠? 민족의 소망은, 인생의 소망은, 역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돈의 소망의 닻을 내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이미지의 소망의 닻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절대로 나를 사랑하고 봐줄 것 같은 사람에게 나의 궁극적인 소망의 닻을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의 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땅 위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희망 더욱 크리라. 그리고 후렴이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의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추록 후에 오산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산 교회를 세워요. 학교와 교회를 세우죠.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오산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서 장로로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뒤늦게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 들어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하고 장로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신학교에 준하는 지식과 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민족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제 비록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30년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이 남긴 민족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한 세상을 살아가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민족의 고난을 떠안고 품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는 위를 바라본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민족을 좀 더 사랑합시다. 전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민족을 품고 기도합시다. 민족이 통일되어 하루빨리 저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기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도전받는 건 말씀과 찬양의 위로를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낄 때 말씀의 능력이 이리도 크다는 것, 찬송의 능력이 이리도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고통스러운 형무소 생활에서 말씀이 살아있어서 어떤 때보다 가장 큰 기쁨을 누렸다는 이 고백이,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입술로 올릴 수만 있다면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찬송을 우리의 입술로 올릴 수만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승훈, 우리의 신앙의 선배 이승훈의 삶 속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의 증거를 보게 되고 찬송의 위력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입술을 벌려 더욱더 열심으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인격이 중요합니다. 성품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편안함과 가족의 안전함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받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며 민족을 마음에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무엇보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도전이 있든지 어떤 막막함 가운데 서든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찬양을 올려드리며 결코 낙심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믿음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4가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실하고 정직한 성품을 지닌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자신과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교회를 섬기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선교회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결코 나와 내 가정만 위해서 살지 않게 주여 도와주소서.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읽기만 했는데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 자신이 저주받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민족이 독립되지 않으면 자신이 결코 편안하고 부하게 사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스케일이 크게 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며 또 속히 통일되어 북한에서도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민족, 조국, 한국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늘 찬송 부르며 강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성도 여러분 앞에 참조하셔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우리 신앙의 선배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인물들만 귀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이 고통의 역사 가운데 이토록 빛나는 믿음의 선배의 삶을 주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21세기 이민의 땅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발자취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그 능력, 그 주님을 따라가는